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먼 길에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5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각기에게 맞는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려 했던 사람들은 어저께 본문인 시편 128편이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 올라가지만 유난히 산을 많이 타야 했던 먼 길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시편을 더 많이 읊조리면서 왔을 것입니다. 요즘은 불행하게도 저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사들이 더 많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어른들이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더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럼 복음성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선포적인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요, 찬송가는 거의 개인의 간증 이야기처럼 되어진 가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절대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가사 중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찬송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다가 혹이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경험에 맞는 그런 가사라도 나오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시편 130편은 나이 든 어른들에게 젊은이들보다 좀 더 가깝게 공감하며 다가오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0편은 보면 이것을 쓴 분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그분은 아픔을 경험하였고 고통을 경험하였고 또한 그 고통이 넘어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의 간증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어쩌면 악을 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이 하나님 귀 먹지 않았으니까 제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되지만 아마 그분은 어쩌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내가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지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공호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들어간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려간 곳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문 현장입니다. 그곳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아픔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라고 가족을 한국에다 두고 이 미국으로 왔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의 현실,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좀 행복해져서 좀 누릴까 싶었더니만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내 자식들만은 똑바로 키워보겠다고 자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그 생명과도 같은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했는데 해도 안 되는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젊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깊은 곳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나라를 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를 압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자신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지만 이 니느웨로 가는, 반대로 가는 이 요나는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오고 배에서 사람들에 의해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요나는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곳은 바로 이 깊은 곳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나. 그냥 부르짖는 게 큰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지 못해도 이 내면 안에서부터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언제 터졌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역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죽어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내면이 너무나도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깊은 곳은 절대로 나쁜 곳이 아닙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늘 성공만 하는 사람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늘 성공만 하면 교만해질까 싶고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 거했던 사람은 교만했던 사람도 겸손해지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 지릅니까? 누군가 듣고 자기를 꺼집어내주기 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의 처음은 주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주여는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깊은 내면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밑바닥 인생의 소리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가 부패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품에 있을 때, 깊은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형제마저도, 사랑하는 친구마저도 다 떠나가고 어쩔 때는 부모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들을 때 단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강점이 됩니다. 구역 모임이 너무 잘 되고 좋다고 해서 다 드러내지 절대로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해야 될 이야기를 절대로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잘된 이야기들도 절대로 교인들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교인의 눈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능하면 그 얘기는 목사에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눈꼬리가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람이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로 부르짖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부하를 죽이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경험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51편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곳에서 외치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의 연장 깊은 속에서 바라보았더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에,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건 쇠마르라고 하는 히브리를 씁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때는 나는 괜찮지,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지,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 이러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깊은 곳에서 그렇게 외치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 미안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아픔을 겪게 되면 조금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저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은 주여, 이 죄악 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죄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심는처럼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욕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들어주면 그 사람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라고 하는 기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뭘 자꾸만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찌 나 같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아이와 어른의 차이도 바로 이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이 사겠다라는 것을 바로 안 사주면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격 나빠진다고 바로 사주는 것이 요즘 한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급증 문화라고 불리는 한국의 문화. 그래서 아이들의 성격이 안 나빠진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무섭다 못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바로 공격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건 당신이었어라고 얘기하세요. 서울역에서 옛날에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때의 설렘. 안 오면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시계탑을 보면서 기다렸던 그 설렘. 그런 설렘이 핸드폰이 생기고 난다면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납니다. 나 오늘 못 가. 그래서 요즘은 시계탑 밑에서 12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런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로도 문명의 이기로도 알 수 없는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미래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남편이 언제쯤 주님께로 돌아올까? 아무리 기도해도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돼만 끝나나 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의 기다림이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요즘 제일 큰 관심은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북한 백성들에 대한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실까? 언제쯤 되면 통일이 이루어질까?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게 됩니다. 5절을 잘 보시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다리며 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보는 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설레임입니다. 이 기다림은 사람으로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요, 사람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오늘 칼럼에 썼지만 저도 딸아이에게 전화를 바꿔주는데 빨리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면서 아이의 버릇도 고치고 기쁨도 배가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제 마음을 모르지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행한 것은요, 그것 안 들어줬다고 저한테 집 나가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다리지 못해서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는 거 아시죠? 나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 다른 님들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찾아가고요, 무당님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거 요번에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별별 협박을 다 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군대 가면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밤에 불침번 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불침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불침이라는 게 아니불자에다 잠들 침자를 써서 잠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불침번이 계속하는 건 뭐냐면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계속해서 시계를 봐요. 국방부 시계는 빨리 돌아가지도 않는데 시계를 자꾸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냥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게 돼요. 저희 6절이 그 얘기예요. 파수꾼, 불침번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30년 8월 1일, 그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서인도 제도의 노예 해방을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노예들이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밤, 자신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날을,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평생을 늘 똑같이 보냈던 밤인데 그 밤이 그렇게 안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몇 사람들을요, 언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먼 동이 트면 소리를 지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첫 광경을 보면 신호를 보내서 골짜기 아래에 있는 형제들에게 노예에서 사람이 되게 하며 지금과 같이 더 이상 상품이나 소유물이 되지 않게 하는 날에 여명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언제 가장 깜깜하냐면 먼 동이 틀 때, 여명이 올 때 더 깜깜해집니다. 기다리는데 점점 더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분들은 누구보다 더 깊이 그 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밤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깊은 것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어떤 것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만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깜깜한 밤에 아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이 옵니다. 어느 아이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면서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는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럼 하나님은 밤에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럼 뭐 하셔?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내 소리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얼마나 더 고통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울어야 합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에 신음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밝아오는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